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의 짧은 지식의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또 본인이 이럴 것이야 라고 상상하거나 추측하는 정도의 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히 성경을 구석구석 공부하면서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정확한 이해, 마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100%의 어떤 그림으로 묘사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 20%, 30% 아니면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구나라는 정확한 인식과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 정도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는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길을 피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호하시는구나, 돌보시는구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도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끔찍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세심히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첫 번째는 잘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것은. 그러나 세상을 정말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은밀한 환상을 통하여 세상의 역사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질지, 어떻게 되어질지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 가운데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국가, 절대 어떤 권력자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겸손한 자는 도우시고 높이시지만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망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4장엔 느부갓네살의 교만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5장은 새로운 왕 벨사살 왕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5장의 시작 1절은 벨사살 왕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은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했지만 오늘은 그의 아들, 정확히 말하면 그의 후손이죠, 후손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사실 바벨론에는 6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첫 번째 느부갓네살과 마지막 6번째 벨사살 왕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벨론의 첫 왕과 마지막 왕을 다루면서 사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첫 왕과 마지막 왕을 말하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처럼 바벨론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두 왕의 인생에 관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벨론의 모든 왕들과 그 제국 가운데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야말로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온 열방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온 나라의 주인이심을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입니다. 지난주 4장 그리고 오늘 5장에서 계속적으로 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들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사람을 세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린단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5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5장의 시작의 내용에는 벨사살 왕이
귀족들 1000명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잔치에는 술이 빠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술을 마시다가 한참 벨사살 왕이 이렇게 부하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금과 은과 그 그릇들을 가지고 와라. 우리가 그 그릇에 술을 따라 먹겠다, 이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그릇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성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성물을 거침없이 끄집어내서 그들의 잔치에 술잔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술을 마시고 나서는 이제는 금과 은과 구리와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오늘의 사건은 무엇을 말할까요?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잔치는 BC 539년 10월 12일 밤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잔치는 일반적인 잔치가 아니라 바로 바벨론 신을 숭배하는 종교적인 축제였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종교적인 축제. 여러분, 종교적인 축제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의 성물이 술잔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정서에 따르면 다른 종교의 물건들을 가져다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은 그 종교의 신을 모독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그 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 또한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야훼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이렇게 종교적 행사에 동원한 적이 없어요. 벨사살 왕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 신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잔일 거두는 종으로 말하고 있는, 잔일 거두는 종. 실제 잔으로 쓰였잖아요. 언어적 유의인데 지금 말한 게 그런 종으로 부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벨사살 왕의 죄는, 이 교만은 무엇일까 깊이 묵상하면서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표현이 있죠. 성경에 2번 등장하는데 구약하고 신약에 한 번. 신약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노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스스로들이 알아요. 그 스스로를 속이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심은 대로 걷게 된다.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히브리어의 의미로 얘기하면 거부하다, 멸시하다,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적으로 표현하면 코웃음치다, 비웃다, 조롱하다입니다. 히브리 표현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깝게 생각하는 업신여기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헬라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오늘 벨사살 왕의 여러분 행동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성물임을 알아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술잔으로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을 업신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앞에, 세상 앞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 업신여김, 여러분, 조롱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가끔 드라마를 보면 착한 주인공이 늘 악한 상대역에게 조롱, 업신여김을 당해가지고 그가 늘 마음이 힘들고 심지어는 복수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이것은 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인격이 무시당하는 이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참기 힘들게 만들죠. 교만한 사람들 말입니다. 뭐 좀 잘났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약자를 무시합니다. 무시하다 못해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비웃지요. 그럴 때 우리는 자존심 팍 상합니다.
자존심 상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열등감이 되어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신세 한탄을 하게 되고, 심지어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패배의식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곤란해요. 근데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지치게 만드는 게 바로 뭐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조롱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야 혹은 우리야 뭐 업신여김을 받아도 뭐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요? 하나님을 조롱한다고요? 이거는 곤란하지. 오늘 벨사살 너 잘못 걸린 거죠. 하나님을 감히 만홀히 여겨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좀 전개 나가겠습니다. 이제 그때에 이 벨사살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에 왕궁 석회 벽면에 손가락이 나타나, 그러니까 사람의 손가락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게 됩니다. 벽면에. 왕과 주변의 사람들 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실 구약의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 율법을 직접 써가지고 돌판에 모세에게 줬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사람의 손가락처럼 모양처럼 그 석회 벽면에 글자를 쓰게 됩니다. 근데 그 글자는 아람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았어요. 근데 알지만 해석,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막 술 마시고 잔치하고 있는 그날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막 쓰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서워요. 여러분, 무섭잖아요. 신기하고 와 좋다 뭐 이러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섭겠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5장 6절에 보면 왕에 대한 표현이랍니다. 왕의 얼굴빛이 변하여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여러분, 무릎이 부딪힌지라. 한국말 중에 아주 적절한 표현이 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모습을 본 벨사살 왕이 사시나무 떨듯이 막 온몸이 떨리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객과 술사, 점쟁이들 다 불러서 해석해라. 해석 못하지요. 결국 다니엘을 만나게 되고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것을 해석한다면 내가 이 왕의 예물을 너에게 많이 줄 거야. 그리고 상급을 너에게 줄 거야. 너를 높은 자리에 앉힐 거야 라고 말하죠. 근데 다니엘은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왕의 예물은 왕이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뭐예요? 필요 없다 이거죠. 내가 그 상급 때문에 온 거 아니다. 내가 그 예물 때문에 온 거 아니다. 내 사명 때문에 왔다 이겁니다. 이 벨사살 왕을 향한 다니엘의 당당함, 저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을까? 그때 당시 나이가 한 80세 정도 됐거든요. 80세 노인 정도 되니까 뭐 이제 뭐 그런 욕심이 있겠어요.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요 오늘 잠깐 생각해 볼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할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뭐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얼마나 가져야 만족할까?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빗소 가족들은 그냥 노후에 여러분 조금 편안하게 살 정도 모아 두셨으면 나머지는 다 쓰세요. 할렐루야. 자꾸 물려주고 뭐 대대손도 물려주고 뭐 쌓아놓고 도대체 사람의 만족은 어디까지일까? 정말 만족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다니엘처럼 당당하게 왕의 예물은 왕이 가지시고 상급은 딴 사람들 주시고 그 높은 자리에 나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에 나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당당함 멋지죠? 제가 왜 만족하지 못하느냐, 그 생각을 좀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진정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진정한 만족이 있는 사람과 여전히 만족이 없는 자,
아직 진정한 만족을 찾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만난 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 뭐 예물이 많고 적고 뭐 지위가 높고 낮고와 상관없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릴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분 때문에 만족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것들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게 만족이 물론 기쁨이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과 같이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무언가를, 여러분, 취득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딴 길로, 딴 눈, 딴 데 생각하는 것보다 감사와 만족과 자족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이 벨사살 왕에게 이제 다니엘은 이렇게 당당하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당신의 아버지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이 행함으로 짐승처럼 7년을 짐승처럼 산 거 당신 알잖아요. 봤잖아요. 그리고 실제 벨사살 왕이 생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산 걸 이제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경험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의 교만함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계속 말합니다.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성전 그릇을 술잔을 삼아요 금과 은과 구리와 돌을 만들어 신상을 찬양한다고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이게 뭐예요?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알아요. 본인이 지금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안다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건지 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안다고요. 다 알고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 7년 동안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흥망성쇠를 치고 있는 것을 당신이 알고도 그렇게 삽니까? 그게 만홀히 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금은, 돌, 쇠, 그런 우상단지에게 절하고 있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나와서 메네메네 대계를 우바르신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메네는 뭐냐? 메네가 두 번 반복하는데 계산하다라는 뜻이에요. 센다, 카운트한다, 이런 뜻이. 왕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세어보고 있습니다. 세어보니 이제 그만 끝내야겠다, 이런 의미예요. 대계는 무슨 말이냐? 저울로 단다는 거예요. 저울로 단다. 왕을 지금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바르신은, 우는 이제 엔드,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고, 바르신, 또 다른 표현으로 베레스라고도 표현하는데 두 개로 쪼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 두 개로 쪼개질 것입니다. 두 나라에 의해서 점령당할 것입니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것을 종합해보면 세어보고 달아보아도 너는 부족하여 이제 이 나라를 조각내버리겠다, 끝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가 바로 오늘 손가락의 내용,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라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밤 정말로 메데와 바사, 그러니까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이죠. 나중엔 다 페르시아로 다 통합되지만 그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 벨사살 왕이 죽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그날 망합니다. 종말합니다. 언제예요? 오늘 잔치가 벌어진 그날 하루 만에 있었던 오늘 이야기예요. 다.
그 잔치가 벌어진 그날 밤 하루 만에 나라가 망하는, 왕이 죽는 충격적인 사건이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교만한 자의 말로입니다. 지난주는 교만한 자의 고백이었는데 오늘 벨사살 교만한 자의 말로가 어떻게 됐나요?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마지막 길은 비참한 저주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은 대로 걷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그 만홀히 여기는 자의 마지막이 오늘 성경에 보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보여주려고 막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고 그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려고 애를 써.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은 알 수 없어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우리 행동을 애써 이렇게 성과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에게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보이고 애쓰잖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 충성된 자를 높이신다는 것이죠. 이 말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 두렵기도 합니다. 저는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좀 비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은 유력한 자, 모두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자, 체격으로 보나 인물로 보나 유명세로 보나, 이스라엘의 그래 왕은, 사람들이 사실 이스라엘의 왕을 원했거든요. 그 원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 오케이, 사울 세워줬어요. 그리고 기름 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 대해서,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물어야 되는데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전쟁이 이제 진행되기 전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좀 늦어지니까 내가 해치워버리지.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요식행위로 하는 거죠. 이게 다 뭡니까? 인본주의적인 사상이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그냥 번제는, 예배는 하나의 요식행위 정도로 그냥 취급해버리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교만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울 왕의 교만함. 그래서 결국 그는 오래가지 못하고 다음 왕 다윗에게로 그 권력이,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으로 회개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욱더 교만해집니다. 사울의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교만한 자 사울의 말로는 악령에 시달리게 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대로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무명한 자예요. 이새의 아들들을 뽑을 때 다윗이 없었잖아요. 그만큼 무명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사울은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대단한 사람을 너희들이 원했지. 그래 한번 세워보자. 다윗은 어떤 사람? 사람들이 원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닌,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냥 양이나 기르고 있는 목동에 불과한 그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동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면, 높이 드시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물론 그도 밧세바 사건이라고 하는
실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울과의 차이는 회개죠. 그는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교만의 큰 차이는 뭐냐면 회개하는 자는 겸손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회개를 여러분의 인생의 옵션 정도, 패키지의 옵션 정도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어떤 영적인 행위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져요. 수많은 왕들 중에 다윗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 곧 선한 왕이에요. 롤모델입니다. 다윗이 롤모델, 왕들의 롤모델. 그를 판단할 때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다윗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두 왕의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말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 등장하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 헤롯 왕은 교만이 충만하셔서 이제 교회를 막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고보 사도가 칼로 이제 목베임을 당하면서 죽게 되죠. 그리고 그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하니까 두로 시돈 사람들이 막 그 헤롯 왕을 사실 그 아부떤 거였거든요. 뭐 좀 먹을 것 좀 주고 뭐 좀 줬더니 다들 고마워가지고 그냥 아부하는 그 표현이었거든요.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연설을 할 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설교 끝나고 목사님 이건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러는 순간 저한테 뭘 얻어먹으려고 하는구나,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제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헤롯 왕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인생들이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보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그를 치니 벌레에게 먹혀주고니라. 왜 그 위에 벌레들이 먹어 죽은 거 보니까 그 뭐라 그럴까, 그 저기 뭡니까, 그 안에 있는 그 기생충, 아마 기생충에 의해서 기생충 약을 좀 드시지 그랬어요. 기생충으로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그럼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또 비참하게 죽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자, 그 대단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면, 낮추시면 그 인생 비참하게 말로를 맞이하는구나. 아무리 저 광야에 양들 몇 마리 기르는 목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이시는 순간 가장 위대한 자가 되는구나. 성경을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성경에 겸손이라는 단어가 32번 등장하고 교만이라는 단어가 127번 등장합니다. 한 4배 정도 하는데요. 왜 그럴까? 겸손한 자보다 교만한 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겸손에 대해서 강조하기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교만함에 대해서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인간은 겸손하기보다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아버지가 7년 동안 짐승처럼 저렇게 살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왕이 되는 순간 벨사살처럼 인간은 참 교만해지기 쉽구나, 이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죠? 인간을 향한 창조 목적,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 트로피를 들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요,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교만 중에 최대 교만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보다 좀 잘났다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정도보다 가장 교만한 건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높은 사람으로 말하는 것도 교만해요. 그러나 감히 인간이 하나님과 비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것. 오늘 헤롯 왕이 그랬어요. 벨사살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가 그 자리에 있고 다른 우상을 만들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버린 것,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것, 취하는 것, 그것이 최대의 교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여러분들의 일들이 뭔가 잘 되고 여러분들이 위대한 인생이 되거든, 그 순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속으로는 내가 다 한 것이야, 나의 능력이야, 자기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은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자리, 어떠한 위치에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할 수 있기를 두 주간에 걸쳐서 강조합니다.